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그냥 헛되이 허공을 돌다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말한 일에 형통한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한 일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패역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당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 중에서 3분의 1, 그러면 3분의 3이잖아요. 전체가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나무를 베어도 그 밑에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애곡과 애가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좀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들까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켜 놓고 내 마음이, 내 분이 다 풀렸다고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마는 이 재앙이,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오늘 우리들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다.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얼굴에 시커먼 검정이 묻어 있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게는 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고쳐 나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 저주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서 그랬냐?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결단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십계명만 봐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신들을 믿으려고 합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돌에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신들 앞에 가서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아니하리합니다. 아멘.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4월 초파일 날 되면 절간에 갈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살인하면 안 된다, 가늠하지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서 도둑질하면 집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행무소 간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가 돼서 그런 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 안 지켜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방인들보다 그래서 더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규례는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규례를 지키는 건 이방인들보다 못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그 규례대로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보였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지키라고 하는 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런 율법 마음대로 어기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사랑하면 법도 없는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법이 없습니까?
집에 가면 가훈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잖아요. 회사에 가면 사칙이 있잖아요. 어느 기관 하다못해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하는 계모임에도 계칙이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고 기루용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런 거 정하잖아요. 안 정해요? 정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약의 기독교 안에는 그런 법이 필요 없다고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서 왜 주일은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인데.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면서 왜 11조는 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는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 이 말입니다. 저 녀석이 저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일을 시키잖아요. 심부름도 시키잖아요. 갓난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켜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 너 저 가게에 가서 큰 짐을 사가오라고 그렇게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왜?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율법 지킬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그러냐고 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나 일은 결단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그 일을 제자들 너희들도 이제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딴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 맞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가능한 이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이면에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게 딱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게 그 밑에 베이스로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들이 뭐라 이 말입니까?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 이 말입니까?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려 오던 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회중들이 그 정도 하면 돌을 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자식들이 어디 누굴 살인자로 지금 모는 거야 하고 덤벼들만 한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메시아를 죽인 그러한 우리인데 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당연히 행벌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첫째. 두 번째 뭐해라? 세례를 받아라. 세 번째 뭐해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각 지역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4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부터 45절 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 한 번의 설교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말씀에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 보면 그들이 회개했고 세례 받았고 그러면서 제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44절 45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레닌이 그랬다고 그러죠. 레닌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꺼 내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말 그대로만 하면 정말 좋은 정책이죠. 여전히 기득권 잡은 놈들이 권력 잡은 놈들이 전부 다 저거는 다 가지면서 인민들한테는 전부 다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은 배가 터지게 먹고 살면서 나머지 인민들이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 되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가 일평생 동안 모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그 소유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살림살이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밭을 사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란 말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에서. 그런데 그거 다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 이 청년과 이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라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청년이 가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일평생 동안 모아놓은 그 재산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며 부자 청년이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부자 청년의 마음, 부자 청년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당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교회에 다 드려. 그러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거의가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 그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예수님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께서도 포기하셨던 그 청년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의 사역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키기에 힘든 법,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들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속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그 속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신명기 30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희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유다보다도 136년 전에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 제국은 통치 스타일이 완전히 민족성을 말살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한 곳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120도에 흩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흩었다 이 말입니다.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아수르의 정책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포로를 잡아갔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포로들을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모여서 살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아수르 시대에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한 지역에 그발 강가에 모여서 살게 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묶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닌 통일된 하나의 백성으로 묶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 오경 속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대를 계산을 되면 지금 몇백 년이 흘러간 거죠. 사사시대만 해도 450년이잖아요. 왕정시대가 끝나고 그 왕정시대가 멸망당했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약 800년, 1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모세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안 되겠나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 둘을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해서 약 1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30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왜? 범죄하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하게 되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는 다윗의 마음이 깨끗했다 이 말입니다. 정한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의 속에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들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다윗은 얼마나 정직했는지 모릅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입술에.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가 온갖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마치 그에게 호감을 베푸는 듯이 그의 공적을 취하하면서 야, 너 제1선에서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집에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아내와 동침해서 좀 그동안 해포를 좀 풀으라 해서 선심 써는 척 했잖아요. 얼마나 가정한 행동입니까? 바세바의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짓된 깨들을 막
내는 거예요. 우리아가 결국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게 되자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바세바의 태에 있는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잡혀지고 이것을 요압에게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일선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다 후퇴해서 죽게 하라고. 그럼 우리아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를 지금 가지고 간 거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사악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넉넉나게 잘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부하 장수에게. 그러니까 정직한 영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지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심하소서.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마음에 늘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했는데 그 즐거움들도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교회에 올라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고 말하기도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런 심령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는 사실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무감각해져 버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앞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네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네한테 명한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요? 사랑을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가 공급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첫사랑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순종하게 되면 비로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은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사랑의 고백이죠.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 사랑해 준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나를 통해서 용서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불가능이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불가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23절부터 24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야, 거기까지 보여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은 엉터리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마땅히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하면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까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해주겠다.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나도 성령도 바로 그에게 와서 그 마음속에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해 보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즉 순종하면 계명 지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처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 식구 모두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즉 순종하는 사랑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